제대로 들으면 신경질 날 때가 많아요.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좀 하나님 짜증나지 않으세요? 안 나요. 저는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생명의 삶 읽는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하는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다 하겠다. 요게 초점을 맞춰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이 다 되었으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그러고 난 뒤에 1장부터 4장까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2, 3주 해보시면 숙제 쉬워지고요. 진짜 성경의 재미를 그때부터 알게 될 겁니다.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좋았던 점이나 느낀 점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을 먼저 다 하신 뒤에 혹시 좋았던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함께 적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성경 요약하시면서 생긴 질문은 생명의 삶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많은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단톡방에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대로 써도 되는데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분의 숙제를 이렇게 첨부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따가 끝나면 단톡방에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숙제하는지 알게 될 거고요. 일단 다음 주에 해오세요. 그럼 한 주만 하고 나면 이게 지금 복잡해 보여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혹시 가까운 친구 중에 생명상 하신 분 있으시면요. 그분한테 아니면 목자 목사님께 도움을 청해서 조금 배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분 남았네. 자, 그래서 여기 했고요. 자, 재수강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경우가 되면 다음 기회에 재수강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 4번의 강의 중 2번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렸죠. 처음 4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꼭 에너지를 들여서 꼭 수강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근데 여하튼 4번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냥 뭐 쉬셔도 괜찮아요. 여하튼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결석 일수가 3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4번째 결석에 들어가면 수료는 안 되는구나. 뭐 수료 안 돼도 뭐 듣는 만큼 이익이잖아요. 나는 수료가 안 돼도 계속 들을 거야. 뭐 그러면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결석이 3번 이상 되면 수료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요약 숙제가 4주치 이상 밀리게 되면 굉장히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따라가기가 힘들구나 뭐 이런 상황인데 끝까지 들으셔도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수료는 안 됩니다. 우리 숙제 그러니까 수료가 되려면 우리 시험 보시고요. 늦어도 괜찮으니까 성경 요약을 완결해서 제출하시면 그때 수료가 됩니다. 자, 졸업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과목 안내를 어느 정도 마쳤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이야기보다 최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 이야기와 더불어 서론으로 넘어갔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최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서울에 따라오면 아현 성결교회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예배당 굉장히 크고 그냥 멋지게 지어진 아현 성결교회가 있는데 우리 최성모 목사님, 최영기 목사님의 할아버님이 아현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6.25 때 순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산군이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다 피신해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런데 이분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저기 교회를 버리고 가실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순교를 하시게 돼요. 우리 한국의 이제 선결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최영기 목사님은 6.25 때 아버님, 어머님이 또 실종이 되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어린 나이에 성장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목사님 가정에 집안에 살고 있는데 그냥 6.25 전쟁도 나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순교하셔서 세상 떠나시고 아버지 엄마는 생사를 알 수 없이 실종되고
하나님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죠? 그냥 얼핏 생각해도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경기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여기를 나오셨고요. 서울대학교를 언제 합격을 하셔가지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에 딱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찌질해 보이더래요. 그냥 좀 자기 힘으로 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루저들이나 좀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뭐 이렇게 좋은 감정도 아니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하고 뭐 술 친구들 어울리고 이러면서 신앙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그래도 인생의 목표는 굉장히 분명하게 있었어요.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서울대학교 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뭐 합격하고 난 뒤에는 이제 내가 뭐 유학을 가서 나는 박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군대도 학사장교로 군생활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한 3년 6개월인가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난 뒤에 유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되는데요. 오하이오가 그 미국 이렇게 한가운데 아주 이렇게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뭐 열심히 이제 그래도 목표가 분명하니까 또 막 공부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는 막 논문 쓰고 난 뒤에 막 지도 교수가 몇 번 고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뭐 이렇게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오럴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몇 개 마이너하게 더 고치고 난 뒤에 이제 박사님이 되는 거예요. 오럴에 딱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박사님이 된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기쁘더래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잠깐 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훅 자기 마음속에 뭔가 험한 생각이 들어왔다. 이게 단가? 이 다음은 뭐지?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좀 뭐 대우를 잘 받는 그런 직장을 잘 만든다? 그 다음은 뭐지? 그럼 열심히 실적을 내고 업적을 하면서 승진하는 건가? 그 다음은 뭐지? 그럼 내 자식들 막 이렇게 뭐 키우고 뭐 시 보내고 장가 보내는 건가? 그럼 그 다음은 뭐지? 그러다가 내가 마침내 언젠가 나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게 될 텐데 근데 내가 이 죽음 앞에 서서 그래도 나 한평생 멋지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인생에 목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뭔가 중요한 가치 이런 게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있잖아요. 마음이 훅 자기 마음속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을 향해서 가는 어떤 여정이 시작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3가지 정도 계기를 주셨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박사학위 하셨던 때가 1967년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가 미국이 그 1960년이니까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하고 이 젊은이들한테 막 허무주의가 막 이렇게 창궐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히피들이 막 이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TV를 보면 내 히피들이 나온대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남자 여자 막 엉겨가지고 막 혼숙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하게 막 지내는 것처럼 지금은 물론한 것도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막 그런 걸 TV에서 보는데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진짜 이 나라에서 내가 자식이라도 낳아가지고 제대로 기를 수 있을까? 나중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러고 있으면 내가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왜 안 돼? 내 인생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치면 야 그럼 너 인생 망쳐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로서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몰아내면요 절대 가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가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뭔가 인간에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절대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또 이제 자기 마음속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분이 영화광이에요. 영화광.
그냥 뭐 씨름하다가도 영화가 보고 싶으면 몰래 이렇게 나가서 혼자 보고 오시고 이런 분이시고요. 지금도 웬만한 영화는 다 섭렵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시간 여유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개봉한 영화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대요. 근데 이 엑소시스트 영화를 개봉을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실화의 바탕을 둔 다큐멘터리 무비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과학자잖아요, 과학자. 전정원 박사님. 그러니까 실화의 바탕이 됐다고 그러니까 호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무비라고 그러니까 더 관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엑소시스트를 보게 됐는데 이분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많이 생겼대요. 근데 이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세계 3대 공포 영화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엑소시스트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무서운 영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무서운 건 안 합니다. 돈 내고. 그래서 사실 어떤 영화는 엄청 궁금하긴 한데 제가 볼까 하다가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그걸 시간까지 투자하면서 볼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성장할 때는 여러분들은 보시겠지만 전설의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귀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볼 때는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어요. 이렇게 보다가 무서운 거 덮는 거야. 안 보면 되거든. 무서운 장면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궁금하긴 하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그게 그렇게 무서운 영화인가. 이게 뭐냐면요. 이제 싱글맘이 있어요. 싱글맘이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딸인가 아들인가 딸같이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 사진으로는 키우고 있는데 뭐 행복하게 이제 그래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딸아이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병원도 데려가보고 저 병원도 데려가보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중에는 이제 상담가도 막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서 막 치료도 받고 이러는데 있잖아요. 아무런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엑소시즘이 귀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귀신 들려서 그런 것 같으니까 엑소시스트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 아이가 귀신 들렸다니 이건 정말 실제로 그래도 짜증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엑소시스트 이제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그 신부님들 중에 이 축사를 하는 전문으로 하는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검은 사제들 뭐 그런 영화 있었죠. 제가 보니까 딱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비슷한 유로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귀신 들린 막 증상 현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공중으로 붕 이렇게 떠오른다든지 막 목이 180도 돌아간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무서운 장면들이 막 나오는 그런 영화거든요.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그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신부님이 참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한테 붙은 귀신이 너무나 강력한 귀신이어가지고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요. 못한다고. 근데 원래 이제 높은 신부님 밑에는 좀 이렇게 보좌 신부님들이 계시잖아요. 젊은 보좌 신부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열받은 거예요. 아니 신부라는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가지고 지금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줘야지 어떻게 자기는 못한다고 발을 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이 정의감이 발동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귀신을 축사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침내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할 때 이게 2층인가 3층인가에서 축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의식을 치르고 하는데 마지막 축사를 딱 하고 난 뒤에 이분이 바로 창문으로 돌진을 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00% 이해가 됩니다. 100%. 그 심정이. 왜냐하면요. 이제 이게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갈 곳을 찾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면서
자기를 덮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신부님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러면 정말 구기잖아요. 여러 모습으로. 차라리 이제 그런 기회 자체를 주지 않기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하튼 뭐 이분은 뭐 세상 떠나시고 이제 어린아이는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영화래요. 인터넷을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 최영기 목사님은 항상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측정이 돼야 돼요. 측정이 되어야만 이제 원래 과학 이론을 형성한다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면 이게 가설이 이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측정이 돼야 이게 재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측정이 되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실화에 기반한 다큐멘터리라는데 사실은 내가 막 억지로 사실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거절했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 영적인 세계를 찾아보려면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무당 투닥거리 하는 데 가면 영적인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깊은 갈등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참 측정이 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밀어냈던 것은 아닌가. 실제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했던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의문들이 밀려오면서 이제 막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성경 나눠주는 그 기도원 뭐 선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자기 상태가 꼭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였대요. 왜 이제 나는 기독교는 떠났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누가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막 이러면은 막 기독교를 옹호하는 막 기독교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편들어서 뭐 옛날에 교회도 다닌 적도 있고 막 이러다가 누가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막 푹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은 막 그거 골탕 먹이려고 막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꼭 그런 상태였는데 쭉 지나가는데 막 성경을 나눠주고 있는 그 젊은 이들을 보면서 확 마음속에 역겨운 마음이 올라왔다. 저것들이 정신이 나간 것들이 붉은 대낮에 지금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해야지 저게 무슨 미친 짓이야 막 이러면서 속에서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데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나도 저렇게 한번 미쳐봤으면 이런 마음이 또 들더래요. 나도 한번 미쳐봤으면 이게 아마 기독교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 저거 공짜잖아 이런 생각이 또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말없이 나가지고 손을 내미니까 이 신약 성경 영어로 된 거죠. 한글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가져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렇게 신경질이 나더래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불편하더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막 이렇게 뭐 병자가 낫고 뭐 이런 기적 사건 있잖아요. 이거는 다 이해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뭐 지성이면 감정인데 뭐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성경을 읽다 보면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더래요. 막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물 위를 걸었다든지 무협지도 아니고 무슨 사람이 물 위를 걸어 막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냐면 이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 우리 교회 주방에서요 한 4,500인분 식사 준비하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5,000명이 먹을 빵과 물고기 이건 양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조그만 거 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들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눠줄 때 양이 확 늘어났나? 아니 제자들이 들고 와서 나눠줄 때 확 늘어났나? 그러면은 막 그거 신기해가지고 쳐다보느라고 언제 그걸 나눠주나?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생각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것까지 믿어줘야 돼? 너무 이렇게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이 너무 금방지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더래.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살이잖아요. 기본 형제님 혹시 지금 연세가? 아이고 기본 형제보다 더 어리네. 더 어려. 그죠? 여기서 30 안 되신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그죠? 아우 저한테는 30 같으면 피덩어리로 보여요. 이렇게. 옛날에 그 20대를 국군 아저씨라고 불렀던 게 너무 재밌어. 그 요즘 국군 아저씨들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국군 아저씨 지나가시네 뭐 이러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나이가 30이었는데요. 근데 그 30살 되신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마음속에 상상해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려면 좀 머리가 하얗고 목소리도 저 정도는 좀 굵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좀 지가 겸손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 이분 엄청 겸손하신 분이세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보다 나은 게 없다.